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척도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믿음의 폭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사실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는 호칭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위대한 예언자들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한 인물, 한 예언자를 뛰어넘어서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 진리가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더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인 빌립보 가이사랴의 거대한 신전들도 감히 담아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지만 그 신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를 세상 최고의 권력자라고 추앙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세상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의 권세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해를 넘어서 삶의 방향을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도 뒤따라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따라서 그만큼은 삶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항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강하게 꾸짖고 예수님께 반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는 아직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떤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합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떠나야 할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언제나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위한 대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을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도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훈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훈련될 때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도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십자가로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의 방향 또한 십자가를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그 예수님, 그 이해를 넘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해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왕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